여러분, 요즘 사실만 하지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너무 선선해졌습니다. 하늘은 높고 공기는 가벼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낮에는 좀 따끈따끈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햇살들이 여름하고는 다르게 참 은총이다 하는 거라는 그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금 카페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제일 바보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카페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그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자원봉사하시는 그러한 그 우리 자원봉사자 성도님들 때문에 이 자랑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바리스타들이 한 20여 명쯤 됩니다. 참 너무 수고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수고하심에 대해서 뭐 보상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닌데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카페에 들리시는 지역의 여러 주민들이 늘 보기만 하면은 참 좋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교회 카페를 찾아주는 주민분들이 정말 저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 카페는 우리 교인 모두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장소, 또 담소하며 사랑을 나누는 평안한 그런 그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언제든지 와서 쉬고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카페는 다른 그런 그 카페하고는 다르게 북카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책들을 다 좋아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 그런 그 책들을 보면은요 정말 각종 인문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책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한켠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들이 있는데 이 모든 책들이 정말 좋은 책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우리 그 카페에 있는 그런 그 책들은 그냥 그대로 몇 년씩 그 묵혀 있는 그런 그 책이 아니라 1년에 한두 차례씩 아주 최신 서적으로 계속 보충이 되고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친구 한 분이 아주 지속적으로 최신간을 우리 교회 카페에 제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주 한국에서 정말 좋은 그런 그 책들, 번역되는 책들, 이런 책들이 이제 전시가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카페가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을 향하여 무료 카페로 시작이 되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에 얼마 이렇게 커피 값을 매기고 이제 카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카페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지를 못했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몇 개월 동안 문을 닫아 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카페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값 때문에 카페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성껏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서 함께 예배당을 지었는데 정작 카페에 들어오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조금 뜬금없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교회 카페들이 다 커피값을 매겨놓고 다 돈을 내고 커피를 먹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계속 그 말이 마음속에 맴도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말이 계기가 되어서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마을 주민들과 온 교우들에게 열려있는 무료 카페를 하기로 장로님들과 결정을 했지요. 지내놓고 보니까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무료 카페를 하면 과연 사람들이 올까? 이런 걱정이 됐고요. 또한 카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기우가 되었고 아주 모두에게 참 좋은 공간으로 자리를 잘 잡게 되었던 거지요. 이 교회 카페를 통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차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차별을 느낄 만한 환경을 만들어 갈 뻔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뒤늦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셨어요. 반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셨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은 차별 없는 세상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하지요.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부자냐? 그 사람이 가난하냐? 많이 배웠느냐? 많이 배우지 못했느냐?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런 요인들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은 다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지 못한 사람을 루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을 해요. 이렇게 사람을 열등하다고 차별을 하면서 아마도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차별하는 모습 과연 사라질까? 아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차별은 사라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차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말대로 우리 사회가,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그러나 이 말이 구호로만 그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래서 그게 바꿀 수 없는 교회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세상의 희망은 사라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간 사회 속에 깊이 뿌리내린 이 차별의식이 과연 극복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그렇다,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극복될 수 있는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 속에는 차별을 이겨내는 솔루션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 그 생명의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할까요? 그 길은 영이 몸으로 체험이 되는 길입니다. 육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몸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영성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곧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행하는 믿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이고 이게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죽은 믿음이지요. 오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몸과 삶으로 실행하는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웃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최고의 법, 바로 이웃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사랑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서 지속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랑을 행해야지 이러고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눈여겨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항상 어느 사랑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길이 있어요. 사랑에는 법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으뜸 가는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러주신 사랑은 이웃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짧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자기 사랑을 거쳐서 당도할 수 있는 사랑,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걸 거쳐 가지고 도달하는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의 정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이란 뭐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서 일을 하시도록 나를 열어놓고 하나님을 허락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 자기 사랑은 어떤 걸까요?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것,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을
이기심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데 용서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웃을 이웃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방식으로 사랑하지를 않고 내 방식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이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내 친구, 모든 이웃을 향하여서 아, 당신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과 그의 모자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하고 진정으로 축하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우리는 자기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있고 그것은 곧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곧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웃사랑은 따로 떨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이세영 박사가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4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첫 번째, 지금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현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현재라고 하는 말과 선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기억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래에 발목이 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거든지 미래든지 혹은 과거와 미래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삶은 현재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거지요. 지금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겁니다. 천천히, 슬로우. 그래야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게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먹을 때는 먹고요. 걸을 때는 걷고요.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은 인사하는데, 악수를 하는데 자기를 안 보고 딴 데 보는 거.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볼 수 있고 그래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자녀의 발걸음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부모님의 발걸음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이웃의 발걸음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내 속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 당신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세 번째는 잠잠히 서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히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방식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올라가라, 더 많이 소유해라, 힘을 가져라,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해라, 이겨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내려가라, 나누어 주어라, 섬겨라. 잠잠히 서서 상처를 싸매 주어라. 여러분, 교회를 공동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인 까닭은 상처를 서로 싸매주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싸매주지 않으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전농교회가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긴 모든 상처들을 다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잠잠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웃과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이웃의 자리에서, 이웃의 형편에서, 이웃의 처지에서 이웃과 함께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이웃사랑인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때 심하게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길에다가 버려두고 강도들은 도망을 갔어요. 이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길에다 버려두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를 치료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말에 태워가지고 안전한 장소로 옮겨가지고 더 완전하게 치료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율법교사가 던졌던 질문하고 완전히 달라요. 율법교사는 뭐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율법교사가 묻고 있는 그 질문은 매일같이 우리가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누가 내 친구일까? 누가 내 이웃일까? 누가 나하고 친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길에 쓰러져 죽고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예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만약에 우리가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향하여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사랑의 길이고 사랑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앞에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이웃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차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섬뜩한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아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경고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한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은 단호하게 그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차별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계셔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차별하는 사람은요, 판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주님, 예수님을 눈여겨보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가는 곳에 나의 손길도 가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가는 사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데 차별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서 잘못된 눈여겨봄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 세 번째로 더 엄중한 말씀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세번역 말씀이에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차별하게 될까요?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하는 것은 나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 기준인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차별하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죄에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일러주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전능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차별을 다 무너뜨리고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다. 사랑으로 행하여지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과 아름다운 축복이 가득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